설교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의 4가지, 4가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시편 1편에 나타나는데 4가지를 세게 발음하면 싸가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때 저희 교회에 와서 외부 강사 설교 중에 가장 은혜 받은 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합시다. 실력 차이가 아니고 기도의 차이다. 서울의 한성교회 찬양을 많이 조회수가 높은 한성교회 알아요? 그 김윤진 간사나 찬양 조회수가 막 몇 백만이 됩니다. 한성교회 유지혜 전도사님이라고, 그 전사님도 목사님 딸이고 나이가 지금 많은데 시집도 안 가고 한성교회 주일학교 담당을 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어리버리하니까 다 잘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교사로 세워가지고 지금 거기 교회 학교가 1600명밖에 안 모인다더라고요. 이 전사님이 굉장히 특별한 분이에요. 여전도사님이 나이가 많은데 그분의 논리가 우리의 모습은 실력 차이가 아니고 실력 차이는 별거 아니라 얼마나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부러짓느냐, 거기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실력이 없는 건 용서가 되는데 싸가지가 없는 건 용서가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4가지가 중요해요. 4가지가.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의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경남 언양 울주 출신이잖아요. 이 동네에서 나와서 부산 공고를 댕기다가 폐병이 걸리고 갑상선, 심장병, 온갖 병이 다 생겨가지고 병원에서 몇 달 못 산다는 진단을 받고 그 누나가 에베네셀 찬양단에 그 누나가 전도를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산 공고 다니다 학교를 마저 못 다니고 각혈을 하고 그때 교회를 나간 거예요. 서울의 신학교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져오라 하는데 다음에 갖다 준다고 아직까지 안 갖다 줬다더라고요. 부산 상고는 노무현 대통령이 나왔고 부산 공고는 조영기 목사님이 나왔고, 그 조영기 목사님이 왜 나는 이렇게 아프고 가난하고 약하고 맨날 나는 왜 이러냐, 왜 나만 이렇게 꼴꼴하고 아프고 가난하고 약하고 찌질하고 나는 왜 이러냐. 그러다 성경을 보다가 요한 3서에 보니까 내가 아프고 가난하고 찌질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가 있고 입술의 복록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온몸이 잘 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이, 이게 나발나발 하다 보니까 요한 3서에서 4가지 축복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자여, 첫째 영혼이 잘 되고, 둘째 일들이 형통하고, 세 번째 온몸이 강건하고, 네 번째 너희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자식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 4가지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조영기 목사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약하고 아프고 가난하고 찌질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도둑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온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3중 축복, 4차원의 영성, 5중 복음이 거기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순복음 교단이 거기서부터 역사가 벌어지고 세계를 다녀보면 제일 지금 부흥되는 교단이 순복음 교단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영혼이 잘 되고,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신통 방통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인통 인간관계가 풀리고, 물통 재물관계가 처리되고, 사통 일이 이루어지고, 밥통 소화가 잘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게 4중 축복, 4차원의 영성이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자의 4가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온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그렇습니다. 반드시 자녀들이 잘 되고.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산골짜기 농사 짓던 분이지만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아들은 부자예요. 엄마는 무식했지만 아들은 대학까지 나오고 박사예요. 우리 세대가 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가난하고 공부도 많이 못했지만 애들은 유학을 갔다 오고 애들은 박사가 되고, 애들은 여러분 얼마나 멋지게 아름답게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행남자기 밀양도 자기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사랑하는 자는 4가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4장 26절 7절에 보면 이 감정선을 넘어서면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감정 처리를 잘하면 또 4가지가 있어요. 거기도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지 마라, 울컥 벌컥 벌컥 성질 부린다고 되는 거죠. 두 번째,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세 번째, 화를 내어도 하루 해가 지나도록 화를 품지 마라. 네 번째, 분을 내어도 화를 내어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네 가지가 항상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성질 부린다고 기분 감정선에서 놀아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혈기로 감정으로 분노 조절 장애 가지고는 일이 안 된다. 한국 사람들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TV에 대통령이 누가 나와도 국민의 절반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TV 꺼라져, 씨. 국민의 절반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울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지 마라. 화를 내어도 죄가 되도록, 거기 어느 폭력이 되든지 죄가 되도록 진도를 빼지 마라. 분을 내어도 하루 해가 지나도록. 유대인들의 시간은 저녁이 시작이거든요. 이틀이 되도록 분노에게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집회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분들은 설교를 마치고 통성기도를 20분 하는데 항상 기도 제목이 두 가지도만. 따라합니다. 회개와 충만. 속에 있는 거, 더러운 거, 악한 거, 얼른 자복하고 토설하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그러니까 반드시 좋아지는 거예요. 포회라고, 네 가지 해라고 있어요. 따라서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해지고, 해석이 되면 해결이 되고, 해산의 수고를 치르면 아가 나온다. 그렇잖아요. 회개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죄가 없는 것들이 가는 데가 아니고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은 죄가 버글버글한 것들이 가는 게 아니고 회개 안 하는 것들이 가는 데가 지옥이에요. 회개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듭나면 우리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죄가 많고 적고는 회개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복. 두 번째,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면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는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를 나와가지고 다 내려놓고 몽골에 인도네시아 선교하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붕해를 했습니다. 주말에. 그분의 논리가 항상 내려놓음의 자유, 포기의 축복, 지는 것의 이김. 다 내려놓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뭐 내려놓을 것도 없는 것들이 내려놓을 건 없지만 그분은 서울대학을 하고 하버드를 나와가지고 다 내려놓을 때 참 그분의 메시지가 무게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행복해진다. 그리고 해석이 되면 해결이 된다.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분당의 판교에 우리들 교회 얘기 들어봤어요. 그 여자가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무학이에요, 무학. 시어머니가 서울대학 나온 며느리하고 걸레도 못하는, 걸레질도 못하는 맨날 구박을 하고 타박을 하다가 37에 신랑이 죽습니다. 신랑이 의사예요. 의사가 지 병을 모르고 아침 잘 먹고 출근해서 그날 암을 발견하고 그날 죽습니다. 37에 신랑이 죽는데 김양재 집사가 당신 돈 내놔라, 은행 통장 내놔라 소리 안 하고 회개해라. 내가 보니까 당신 뭐 장로 권사 아들이고 나발이고 회개 안 하면 지옥 가겠다. 회개해라. 여러분, 죽어가는 젊은 신랑한테 돈 내놔라 소리 안 하고 회개하라 하는 거 보면 김양재 집사가 보통 독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날 회개하고 그날 신랑이 죽었습니다. 30대, 40대, 50대를 홀로 성경만 보다가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판교에 회를 개척했잖아요. 교인이 10,000명이 넘어요. 또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항암을 다 마칠 때쯤 제가 가보니까 수요일 낮인데도 한 3,000명이 모여있더라고요. 어마무시합니다. 부목사님이 한 20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보니까 그 전두환 대통령 아들 전재용이 박상아가 거기서 전도사하고 있더라고요. 전두환 몰라요? 여러분들은 정치에 관심이 별로입니다. 그 김양재 목사님이 박건혜하고 동갑이래. 박건혜 몰라요? 박건혜 대통령 동갑 72세라는 거예요. 이번 유방암 수술하고 젊어서 과부가 되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내 복잡한 집구석이 내 팔자를 성경 말씀의 구속사를 통해서 해석이 되어지니까 내 복잡한 집구석 문제가 폼눈 녹듯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답이 있고 약이 있고 복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설교 한 판 잘 들으면 팔자를 고칩니다. 찬송 한 곡 잘 부르면 정신병으로 10달 댕기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좋게 상들이면 가슴 벌렁벌렁하면 대급박이 수지침 맞은 것처럼 막 가슴팍에 쓰나미가 음이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찬송을 부르다 목이 메어 본 적이 언제예요? 말씀을 듣다가 감동이, 설레임이, 울림이, 떨림이 생겨야 되지.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찬송을 불러도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띵하게 앉아가지고 코로나 지나면서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까칠해져. 굉장히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너덜너덜하게 돼가지고 뭘 해도 꿈쩍을 안 하는 거야. 은혜 받을 생각을 하나 왔다. 강사가 좀 거시기 하다잉. 나가 이번에 은혜 받으면 인가 야이다 이러고 앉아있다니까요. 그 김양재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 역사를 통해서 내 복잡한 집구석이 해석이 되어지니까 그 어려운 이해할 수 없던 집안 일들이 봄눈 녹듯이 해결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사랑받고 은총받고 쓰임받고 부름받고 지금도 암수술을 하고도 끄떡도 없이 얼마나 멋지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이 그렇습니다. 어떤 4가지 해산의 수고를 치르면 새 생명이 태어나는, 쉽게 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를 쓰고 영을 쓰고 힘을 쓰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다 보면 애가 태어나든지 미주바리가 빠지든지 뭐가 나오겠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3서에 통해서 살아가는 자의 4가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온몸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는 4가지, 에베소서 4장에 나타나는 분노의 4가지,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4가지입니다. 시편은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이 다 담아있는 게 시편이라 그래요. 시편에 없는 인생의 주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흥망성쇠, 생로병사, 생사고백이 다 담아있는 시편에 총론과 같은 서론과 같은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보수적인 교단에서 아주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자랐습니다. 오신척 교단에 설 때부터 우리는 진리파수, 생활의 순결, 순교신앙, 굉장히 율법적으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는 하나님,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 굉장히 어릴 때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심판하신 하나님,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쳐넣어버리시는 어마무시한 하나님으로 계속 믿고 살았는데, 공부를 하고 나이살이 들어가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더라고요. 저는 엄벙덤벙 살은 하나님은 항상 선대하시는 하나님, 좋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하심을 수십 년을 맛을 보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구나.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고, 빵을 달라는데 돌멩이를 주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심히 기뻐하시고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구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길 바라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 부흥되는 교회, 될 성부른 집구석은 떡잎이 달라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에센스란 베이직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될 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르다니까요. 그것이 오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싸가지, 쏘가지 4가지가 나타난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살 때 대급박이 중요하고 쏘가지가 중요하고 싸가지가 중요하다. 대가리가 좋다는 말은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쏘가지, 싸가지가 코끌의 그 쌍스러운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 새끼를 뭐라 합니까? 송아지. 강아지 새끼를 뭐라 합니까? 강아지. 싹수가 노랗할 때 싹의 새끼를 싸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쏙이 좋다, 성품이 좋다, 쏙이 마음이 좋다는 사람은 쏘가지라고 하는, 쏘가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아주 우리말이. 그러니까 쏘가지가 좋다는 말은 품성이, 성격이 무던하다 그 말이고, 싸가지가 없다는 말은 싹수가 노랗다, 인간관계가 안 좋다, 예의 범절이 없다, 싸가지가 없다 그 말이라니까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4가지, 사랑받는 자의 4가지, 성경은 4가지로 나간다니까요.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사람을 평가할 때 신언섭한 판단력을 중시합니다. 옛날에 사람을 뽑을 때는 신언섭한 4가지를 보는, 이걸 4가지라는, 4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신언섭한이 뭡니까? 몸신자, 몸가짐이 반듯해야 돼요. 이런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아요. 저처럼 이렇게 이목구비가 반듯한 사람이 반듯해, 몸가짐이 반듯해야 돼.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돼. 몸이 괴물같이 되면 안 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대부분 예뻤어. 에서드를 아시나요? 에서드는 고아예요, 고아. 엄마 아빠는 고아지만 에서드가 예뻤어요. 그 시기하게 생겼어요. 완전 예뻤다니까요. 모세는 어릴 아가야 때부터, 핏덩어리 때부터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모세 엄마 요게벳이 무슨 동주 여전 유아교육학과를 나왔어요. 부산대 유아교육학과를 나왔어요. 무식한 요게벳이 셋째 아들을 핏덩어리 낳고 음매 잘생긴 거, 우리 아들 준수하다, 아름다운 아기를 보고 아기를 안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세 속에 깔아놓으신 내비게이션, 그려놓으신 보물지도를 보고 음에 우리 아들 겁나 잘생겼다. 하나님 우리 아들 앞으로 밀어주고 땡겨주면 존귀하게 멋지게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그래서 그대로 그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이 예뻤다는 것은 외모를 말하는 거예요. 심보가, 마음 씀씀이가 고우니까,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여자가 여자냐? 심보가 착하면 얼굴이라는 게 얼 빠진 놈 할 때 얼, 꼬라지 꼴 할 때 꼴.
마음이 이렇게 형태를 이룬 게 얼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굴이 전도지다. 얼굴이 이력서다. 여러분 40살이 지나면 지 얼굴에 누가 책임을 져요? 쥐가 책임을 져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자수성가했다는 그런 사람을 영어로 셀프메이드 이러더라고요. 물은 셀프잖아요. 자수성가가 영어로 셀프메이드. 지 인생을, 지 팔자를 쥐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소원 대로 되는 거예요. 가수는 노래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울고 싶어라. 그 가수 죽었잖아요. 난 울고 싶으니까 뒤지는 거지 뭐. 말한 대로 된다. 노래한 대로 된다는 사람은요. 그 말이 그 사람을 메이킹을, 성형을 한다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신원섭한 몸가짐이 반듯해야 돼. 예수를 믿으면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은행심사, 마음이, 몸가짐이 반듯해. 이게 포가 나, 얼굴이. 이런 마트에 갔을 때도 아줌마, 해운대 순복음 교회 다니게 이게 정상이죠. 아이고, 저 미친인같이 해가지고, 그죠. 아이고, 무슨 지옥에서 출장 온 듯이 해가지고 막, 무슨 기적도 못 얻은 시어머니 같이 해가지고 막,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야.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을 보고는 항상 잘생겼다. 이게 정상이라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을 하면은 어찌 될까요? 몇 번째죠? 희락.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을 독수리 날개진같이 덤비라이 잡았더라. 기뻐 바쁘 예뻐 반드시 얼굴이 뿔뚜구리한 게 달라진다니까 사람이. 첫째는 신은섭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악인의 길을 안 따른다는 거예요. 신은섭한 몸가짐이 반듯하고 말투, 말씀, 은자. 말투가 공손하면 말 한마디로 천냥배처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법무부 장관, 국정원 원장 하신 김성규 장로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는데 그분은 80이 넘은 분이에요. 그분이 전라도 광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 짓는 분인데 새벽기도 갔다 와서 7남매를 깨봐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리면 저 맞은편에서 늘 찬송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 명규, 한규, 성규 한 명은 판사가 되고 한 명은 교장이 되고 한 명은 국회의원이 되고 그 김성규 로고서 법무법인의 그분이 국정원장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가정예배를 모이면 125명이 된대. 아들, 손자, 정손자까지 모이니까 가정예배 한판 하면 125명이 모여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저 전라도 농촌에 농사 짓는 분이지만 아이들이 자라서 다 글로벌하게 손주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손주들이 가정예배하면 솔로를 하고 튜닝을 하고 된다니까 이게. 그분이 저에게 왔을 때 핵심 주제가 약속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백발백중 응답한다. 80대신 장로님이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우더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은섭한 몸가짐이 반듯하고 말투가 공손하고 옛날에 글을 써서 장원급제를 뽑잖아요. 표현력이 있어야 돼요. 표현력이. 내 마음을 표현을 해야 돼요. 글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신은섭한 할 때 마지막 판단력이라는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따라간다.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신 게 아니고 부귀영화의 물질의 복을 주신 게 아니고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행복이고 지혜가 부자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고 이런 사람은 아픈 짓을 해. 음식물 쓰레기를 지 몸에 버리고 아깝다고 먹고 돼지같이 먹으니까 돼지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먹는 거 식습관 수면 이 자기 몸을 자기가 잘 돌봐야 돼요. 대가리가 나쁘니까 꼭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좋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판단력, 지혜가 건강이에요. 지혜가 부자예요. 순간의 판단이 10년간 한 번 오판하면 왕창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아굴의 기도, 헛된 마음을 버리고 거짓을 멀리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화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인사이트, 포사이트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짓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따라가고 잔머리를 안 굴린다 이 말이에요. 신은섭한 지혜가 판단력이 첫째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책을 읽고 공부하는 건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게 기도할 때 주시는 게 지혜.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은 생명의 양식.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생명의 양식을 얻고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이 1절 말씀입니다.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망할 놈의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옆에 앉아있으니까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모진 놈 옆에서 다 벼락 맞는다는 말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신 분이 이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해운대 신도시 입구에 이 로케이션이 위치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요 위치 선정이 탁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진 놈 옆에서 벼락 맞는다니까요. 좋은 자리, 복 있는 자리에 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풍수지리는 절반은 과학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번에 그 풍수지리 그 파묘라는 영화를 감독하고 그
고은이 주연한 이런 애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감독도 서울의 김인하 목사님 교회 집사더라고요. 근데 파묘라는 영화는 제가 보니까 그 귀신 부닥거리 하는 소리를 하던데, 그거는 별로, 그러나 저희 교회 600억 주고 설계하고 건축한 저희 교회를 설계한 분이 윤인준 장로님이 부산시에 아주 유력한 건축사인데, 그분 얘기가, 목사님, 풍수 지리는 절반은 과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햇살 가득한 곳, 양지 바른 곳이 살기가 좋은 거예요. 포도주나 이게 식물은 햇빛을 보려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햇빛. 일조량에 따라서 포도주가 상품이 달라집니다. 햇빛이 천년 항암제다. 햇빛이 천년 항생제고 비타민이고, 햇빛만 많이 봐도 비타민 D가 형성이 된다 그러잖아요. 우울증 있는 사람은요, 밝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니까. 이 식물은, 이것들은 빛을 보려고 환장을 하고 나가는, 환장을. 우리는 빛의 자녀라니까요. 햇살 가득한 곳, 양지 바른 곳이 살기 좋고, 여름철에 빗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풍수지리가, 우리 몸의 절반은, 75%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게 식물을 심어놓으면 이게 바람이 통하면 이게 잘 자라지만, 바람이 안 통하면 이게 통풍이 안 되면 거름이 되고 썩어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불통하면 불행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돈이 통해야 부자가 되고, 덫이 통해야 한편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햇볕이 겨울에 어느 정도로 들어오느냐? 여름철에 장마 때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몸에 어떤 데 가서 잠을 자면 몸이 무지근하고 막 가우 눌리고 이런 데가 있고, 어떤 데 가서 살면 아토피도 안 걸리고 천식이 안 걸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가, 로케이션이, 이 위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계려가면서 살아야 돼. 아무 데나 가서 자빠져 자면 안 돼.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해운대 순복음교회라는 게 위치가 전국에서, 이번에 총회도 이런 교회에서 할 때 전국에서 오는 것들은 다 좋아해요. 해운대 온다 이러면요, 무슨 막 휴가 가듯이 소풍 오듯이 생각한다니까. 해운대에 있는 것들은 잘 모르지만은 해운대 순복음이라면 이게 퀄리티가, 클래스가 달라 벌써. 해운대 이것들은 부산이 아니고 해운 관광 특구다 이러더만. 해운대를 잘 모르시는가 보네. 이런 위치가,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골키퍼들은 위치 선정이 동물적으로,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내가 여기 있으면 볼이 어째, 그거 딱 서 있으면 볼이 지한테, 그럼 서부적하게 헤딩에 상골 넣습니다. 근데 축구 못하는 것들은 동네 축구라고 땡처리처럼 볼만 따라다니다가 찬스 나면 똥볼 냈다 지르고 그런 걸 동네 축구로 하는 거예요. 골키퍼들은 위치 선정이 거기에 딱 쓴 볼이 하면 서부적하게 한 골 넣어버리는. 그렇게 여러분, 자리가 중요해요. 복 있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작년 6.25 특별 집회를 저희 교회에서 하는데, 그때 강사가 박한기 안수집사예요. 박한기 안수집사가 어떻게 말하냐면, 해운대 53사단 군부대에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지 뭐 정치 얘기하거나 뭔 얘기해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이 해운대 53사단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여기 사단장인데, 투스타 사단장한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군부대에 와서 특강을 한 거는, 아니 군부대 못 가요 이러니까, 우리 CPS를 반지 CBS를 반지, 아니고 목사님 그 텔레비 한 그대로 하나님만 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군인들한테. 그래 부대에 갔더니만 저 혼자 들어간데 위병소에 가니까 막 군악대가 빵빵빵 이럴 때가, 어때 집회 가서 그렇게 환대를 받아본 적이에요. 사단장님이라니까요. 제가 그분한테 3가지를 배웠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저희 주일날 8월 달에 휴가철에 주일날 저희 교회에 앉아있는 모습, 아이고 박 집사님 어쩐 일 하니까, 이 군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발령이 전출이 나잖아요. 여기서 이제 사단장 생활을 심하게 하고 발령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 떠나기 전에, 목사님 제가 보니까 영험이 있어 보이는데 목사님 이제 대급박이 안수기도 한 번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안수기도 잘 안 하는 교단입니다. 고신이라니까요, 고신. 근데 뭐 대가리 안수기도 하는 거 뭐 돈 든 것도 아니고 뭐 대가리 손을 넣고 안수기도 한 판 했어요. 그래 갔어요. 아주 몇 달이 닿지 않아서 목사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 기도 안 하고 까먹었거든요. 기도하신 덕분에 제가 별을 3개를 달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분한테 배운 게, 그분이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대급박을 들이대. 그게 그분이 목회자가 보기 이쁘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에 대급박을 들이대고, 목사님 아까 기도 한 판 받아야 써었네. 기도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를 사모하고 대급박을 들이댄다니까. 그분이 저한테 기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강원도 양양에 8군단장이 돼가지고 쓰리스타가 돼가지고 있는데, 집회를 갔는데, 그때는 또 저를 데리고 막 산중으로 기도를 가는데, 그러니까 사령관 관사가 상중에 있는데, 딸이 39살 된 딸이 모란이에요. 딸이 장애인이에요. 얘가 장애가 심한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태어나자마자 죽을 나이에요. 초급 장교 때 아기를 가졌는데, 부인이 이중희 건사고 남편이 박한기 안수집사고, 모란이가 첫째 딸이 태어났는데, 얘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장애인이에요. 근데 얘를 놓고, 지금 39살이에요 모란이가. 얘를 놓고 한 번도 부부가 안 싸웠대. 그것들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새벽기도를 안 빠졌다는, 새벽기도를. 하나님 11줄 안 떼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금방 죽어, 내가 안 죽고 살아가니까 39년 동안 군대 생활하면서 이사를 39번밖에 안 했대. 1년에 한 번씩 이사한 꼴이죠. 이분은 육사 출신이에요. 학군 출신이에요. 서울시립대에 나와가지고
뭐 군대에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옷을 벗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니 성진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아무런 백도 없는 사람인데 이번에 이렇게 배운 게 세 가지로, 첫째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그 찬양의 자리에 대급박을 들이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게 목회자 보기 이쁘고, 두 번째는 장애인 딸내미를 그렇게 사랑하는 아빠를 처음 봤어요. 그 애물단지 같은 딸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집안에 보물단지를 주신다고 보는 거예요. 이번에 저에게 오는데 조건이, 목사님 저녁 식사를 누구랑 합니까? 왜요? 이러니까 우리 모란이가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연합회 임원들, 성교 임원들 다 물리치고 이충희 권사님, 엄마, 박한기 안수집 사님, 아빠, 그 다음에 모란이 39살하고 저하고 4명만 저녁을 먹은 거예요. 집회를 하는데 장군님 올라갑시다 하니까 잠깐만요 하더만 딸을 데려가고 딸을 제일 좋은 자리에 앉혀놓고 그 다음에 올라가. 이 아빠가 이 장애인 딸을 이렇게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문제 삼지 마라. 문제를 문제 삼아만 문제거리만 되지만 어떤 문제든지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면 썸무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고 근심거리가 간접하다. 그래서 나는 그 집안이 복을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장군이 성질하면 국가평가를 할 때 부대에 소문에 우리 장군님은 항상 장애인 모란이 넘버원, 그 아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 아이를 제일 중간에 앉혀놓고 그 아이한테 목회자들한테 저런 거 안방에 안 들어가면 알기뭐요. 이런 39살 때 장애인 딸내미를 내가 시집가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수능고사 패스하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애가 장애가 심한 아이를 목사님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딸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그 모습이 야, 참 멋진 집사님, 멋진 권사님이구나. 멋있잖아요 여러분. 천하의 행복한 가정. 그 그대로 국가평가가 돼가지고 우리 장군님은 저렇게 자기 딸내미를 애지중지하니까 우리 병사들 누구 하나라도 사랑하고 존중하고 할 거기 때문에 송송장구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분한테 배운 게, 구호가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미리 적어놨더라고요. 저기 뭐에 보니까 비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만하지 마라, 용서하고 감사하고, 얼굴에는 미소가, 만남에는 인사가, 인사 속엔 대화가, 대화 속엔 칭찬을,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미인 대칭,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또 교회 수련의 구호 같아. 그게 그 부대의 구호예요. 이 안수집사가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부대에 그렇게 교육을, 무슨 부대가 교회 같아. 그러니까 그 부대는 탈령도 없고 자살도 없고 성성장구하는 거죠. 이 원고에 없는 게 좀 많이 나갔네. 너무 자리를 잘 잡으란 자리를, 기도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대급박을 들이대고 목사님 기도 한번 해줘서 그 열심히 은혜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를 굳게 지키라니까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자리가,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망할 놈의 자리는 가지도 서지도 복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지도록. 삭개오가 복을 받은 예수님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는 거예요. 길가에 앉아서 예수님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니까 주님 앞에 부름받은 거잖아요. 삭개오 올라요. 키도 작은 사람이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지나가는 길목에서 만남의 축복을 가지는 거죠. 항상 여러분,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굳게 지켜야 돼.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도원이 잘 되는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구호가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라. 기도의 대상을 확대해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라. 기도의 자리를 사수, 고수, 그 자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 자리를 굳게 지켜야 됩니다. 세 번째가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거리 유지, 거리 유지.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이 되고 사탄 마귀는 멀리 해야 돼요. 거리 유지가 중요합니다. 포도나무의 비밀은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말라 죽어요. 접촉 불량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성경 중심,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거리 유지가 중요하다니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야.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병원에 갔다가 집에 왔다가, 병원에 갔다가 집에 왔다가, 그러다 뒤져. 그러다 뒤진다니까요. 삶의 루틴이 백화점 갔다가 집에 왔다가, 쇼핑 갔다가 집, 그러다 뒤져.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달력을 보면 일요일이 먼저 나와요? 월요일이 먼저 나와요? 우리는 주일날 먼저 예배 드리고 배터리 충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라고 이딴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 만날 거나. 신세계 백화점 가서 쇼핑할 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있다가 교회만 막 아이고만 지겹고 부담스럽고,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해야 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즐겁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아이고, 오늘 설교 언제 끝나가나? 아직도 몇 번째고. 여자 치마나 설교는 짧을수록 좋은데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뭐 땜방하듯이 오늘 또 예배 참석하는 목사님 또 전화 오겠지. 그래 참석하면 안 돼. 억지 춘향하면 안 돼. 예배 드리는 걸 즐거워해야 돼. 주의 궁전의 하루를 좋아라 해야 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걸 즐거워해야 돼. 새벽기도 하는 걸 감사해야 돼. 주일날 교회에 있는 걸 행복하게 생각해야 돼. 박창재 장로님이라고 자천동고 부산 진역 앞에 가구점 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 책 제목이 따르다. 새벽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장난다. 새벽기도 못 나오실 정도만 그 인간 다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새벽기도 끝나는 인생 끝나는 거예요. 새벽기도를 오래오래 하는 게 낫겠어요? 기한 전에 뚝 떨어져서 빨리 뒤지는 게 낫겠어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예배 드리는 걸 즐거워하세요. 예배 드리는 걸.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그 묵상한다는 영어 단어가 메디테이션이래요. 메디테이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묵상하는 단에서 나온 게 메디슨, 메디칼.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 된다. 약, 신약, 구약, 보약, 아까진기, 바카스, 원기소, 바이타민, 오메가3.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 되고, 답이 되고, 복이 되고, 길이 되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고, 기도를 통해서 길을 먹고, 찬송을 통해서 숨을 쉬고, 성경을 통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말기창성. 그래서 우리가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암덩어리가 녹아내립니다. 성경 찬송 한 곡에 감동을 받아버리면 우울증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좋아라, 즐겁게, 신나게 말씀을 들을 때 막 솔깃해가지고 막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아멘 아멘 이렇게 들어야지. 띵하게 앉아서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앉아가지고 떨떠름하게 앉아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여호와 율법이 선포될 때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요, 성경 말씀은 잔소리라는 말이 있어요. 엄친스라에서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이 반듯할까요? 호로 새끼들이 반듯할까요? 허허, 밥을 먹을 때는, 예배 시간에는 할아버지한테 잔소리 많은 들은 애들이 반듯합니다. 호로 새끼들은 지 맘대로 지 팔지 연동안에 팔려온다는 될까요? 성경 말씀이 잔소리예요. 율법을, 계명을,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예배드리는 걸 좋아라 해야 돼. 저는 오늘 낮에 이렇게 집회 첫 시간인데 역시 우리 해운대 순복음은 참 역사와 전통을 잘하는 멋진 교회구나. 자리도 꽉 차고 내일 저녁에는 두고 봐야 돼. 내일 저녁에 안 오기만 해봐도 죽여버린다고. 복 있는 사람의 4가지. 첫째는 신은 서판, 악인의 길을 안 따른다, 지혜를 주신다. 둘째는 위치 선정, 복 있는 자리를 굳게 지킨다는 거예요. 재수 없는데 망할 놈은 자리는 가지도 서지도 앉지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요? 거리 유지를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좋아라 하라는 거예요. 주의 궁전의 하루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회개해야 돼요. 맛집에 가서 커피 마실 때는 아주 신령과 진정으로 대화를 잘하고, 교회 와서 찬송 부르면 꿀먹은 벙어리 같이 띵하게 하는 거, 그게 상당히 세속적이고 정력적으로 물든 사람이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예배 드릴 때가 편안해야 돼. 찬송 부를 때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한 절 더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정상이지. 어쩌요 안 맞아요. 입맛이 밥맛이 변질이 돼가지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 4번째, 시편 1편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의 신경 나무같이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형통하다, 따르다, 상록 형통. 이파리가 마르지 않는, 늘 푸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똑바로 자라되 늙어 빠져도 진액이 마르지 않고, 고목나무에도 꽃이 피고 늙어 빠져도 골다공증이 아니고 늙어 빠져도 이게 진액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줄 때 사람은 열정이다. 열정이 뭐냐? 해도 안 피곤하대요. 이상하게 해도 안 피곤하고 늘 푸르다. 늘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새파랗게 자라가니까 이게 얼마나 멋진 거예요. 이파리가 마르고 기한전에 떨어지고 이게 문제예요. 11조의 축복 중에 여러분, 기한전에 안 떨어진다, 황충해야지, 늘 파랗게 자라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중간에 병충해가 들어서 이파리가 딱 깔아먹고 오그라들고 떨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썬파워, 우리는 에너자이저. 이파리가 마르지 않아. 늘 파랗게 상록의 늘 푸르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는 주일날 보통 설교 한 7, 8번 합니다. 지금 4부까지 새벽기도 하고, 우리 고신처이기 때문에 주일날 새벽기도도 합니다. 고신처 알아요? 1부 4부에 마치고 바로 온 거예요. 요거 마치고 바로 가면 또 임직자 석굴, 저녁 예배 꽉 있습니다. 주일날 한 8판 설하고 월요일 새벽기도 또 합니다. 죽을 지경. 그런데 제 논리가, 바쁠 때 진도가 팍팍 나간다,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긴다, 피곤이 능력이다, 부담이 축복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다, 가난이 교사다. 바쁠 때 진도가 팍팍, 힘들 때 힘줄이 불끈,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게 장땡이지. 오늘 우리 기도하신 분, 우리 김문은 목사님 유명하고 별로 유명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말이라도 그래 해주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이 강단에 아무나 서는 겁니까? 이 강단이 어떤 강단인데? 저는 작년 가을에도 제가 복음병원의 교목 출신이에요. 복음병원의 의과대학, 간호대학 제가 애들 10년을 가르쳤어요. 정기검진을 해보니까 작년 가을에 저보고 폐암이라는 거예요. 이런 폐암이라는 말을 들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폐암은 나쁜 암이에요. 교인들 앞에 말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온갖 치료를 다 하고 막 엑스레이 맨날 찍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거기 발암물질이야. 거기 방사선 노출되는 거야. 근데 이 판 사판이야. 이래 뒤지나 저래 뒤 똑같다니까요. 온갖 약을 다 먹고 약을 한 다발씩 먹고 몇 달을 치료하고 나니까 또 그 다음에는 이 폐암에서 이제 곰팡이균으로 또 바뀌다네. 곰팡이균은 잘 안 뒤진대. 그걸 잡으려면 또 간이 나빠진대. 이 판 사판이라니까요. 1년을 맨날 병원에 가서 사진 찍고 온갖 약을 다 먹고 1년 뒤에 가니까 의사들 저끼리 회의를 하더만 이상하다는 거요. 목사님 폐 이만한 구멍이 있고 폐암인데 이게 뭐 수술도 안 돼. 다 아물어가지고 막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나왔대. 이제 병원에 오지 말해. 뭔 일이요 이게. 그러니 저는 생각에 아직도 하나님이 저보고 일 좀 더 하고 오라고 기한을 연장시켜주나 그래 생각한다니까. 만약에 그때 작년에 뒤졌으면 강사 바꿔야 되죠. 고 김문호 목사라면 목사님 바빠 강사 교체하고 바쁘다니까. 우리가 유통기한이 안 길어. 오래오래 길게 곱게 사는 게 어려워. 하나님이 생명을 붙들어 주셔야 되니까. 이런 오래오래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게 좋겠어요? 요양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편안하게 침대 헝겊에 손가락 묶어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 게 낫겠어요? 쓰임받고 부름받고 주일 하는 걸 고맙게 생각하세요. 늘 푸르게 늘 이게 중요하지. 힘들다 피곤하다 못 살겠다 내년에 다시 내가 찬양대하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그딴 소리 하지 말라니까. 빨리 뒤지는 게 낫겠어요? 오래오래 곱게 쓰임받는 게 낫겠어요? 늘 푸르게 피곤하다 힘들다 그딴 소리 하지 마라. 피곤이 능력이에요. 부담이 사명이에요. 스트레스가 양념이에요. 콤플렉스가 스타렉스예요. 약점이 강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똑순이를 이쁜 이를 좋아하는 여기서 과와 가부와 세리와 약간 그 시기한 것들을 들어 쓰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가망이 있는 거예요. 쥐과죽이 얼마나 똑똑하면 쥐과죽이 뭘 잘나면 뭐가 잘났겠어요. 그러나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얼마든지 들어 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가망을, 희망을 가지고 부름받고 쓰임받고 사랑받을 때 열심히 주의를 하라 이 말이야. 애끼다 똥될 짓 하지 마. 그렇죠. 딴지 걸지 마. 딴지. 저는 못해요. 바빠요. 힘들어요. 원래 공사 다 망한 것들이 공사 다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찬양하라 하면 빠지고 부흥회락 하면 출장 가고 혹 게으른 것들이 정을 초른날 나무하러 간다고 돈도 안 되는 것들이 부흥회할 때 출장 가고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배터리 충전하고 일을 해나가는 거죠. 지금이 오늘이 여기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데 항상 파이브 현이라고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장 클래스를 이루고 현역에 은퇴는 없다. 그러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파이브 현이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닥치는 대로 해보는 닥치는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날 대가리 색깔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전혀 맨날 중학생같이 그래 살았어요. 까불까불 했는데 어느 날 뭐 6학년 5반이 됐더라고요.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간다니까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돌리고 메뚜기 한철 장경동 목사님 김 목사 메뚜기 한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요즘 비닐하우스 메뚜기는 사시사철 뛰어다닙니다. 하우스 메뚜기라고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여기에 보면 네 가지 복 있는 사람의 네 가지 축복. 첫째는 뭐요? 신은 섭한 지혜를 주신다. 악인의 길을 안 따른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위치 선정이 탁월하다.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쓰냐고 복 있는 자리, 찬양의 자리, 섬김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굳게 지키라. 세 번째는 거리 유지. 이 율법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고 주의 궁전의 하루를 세상의 첫날보다 좋아라 하는 게 정상이에요. 맨날 병원 갔다가 재활센터 갔다가 그러다 뒤진다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핵심이에요. 그런 사람은 상록 형통 늘 풀어다는 거예요. 피곤을 몰라. 피곤을 분명히 잠을 못 잤는데 분명히 시간이 모자란데 분명히 철야를 했는데도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해 빠진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지혜롭고 그게 성도의 비밀이는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니까 피곤한 줄을 몰라요. 새 힘을 줘요.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썬파워한 거예요. 상록수에 늘 파랗게 자라. 이파리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철 따라 우러를 내리고 하나님이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주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셋도로다가 복을 주시는데 뭐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 방정을 떨지 마라. 하나님 반드시 셋도로다가 주야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셋도로 복을 철 따라 우러를 내려주시는 게 이파리가 마를 틈이 없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 가난한 듯한데 피곤한 듯한데 안 피곤하고 아픈 것 같은데 강하고 뼛속에 근육이 있다고 뭐 이러잖아요. 저를 보세요. 저는 뭐 외국 유학 갔다 온 적도 없고 저는 뭐 제 설교를 들어보면 제가 들어봐도 좀 존빨충만 신토부리 하우 사투리도 심하고 욕도 세리하고 저래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노? 저도 몰라요. 제가 시골에 태어나려고 작정기도를 했어요. 내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라고 고사를 지냈어요. 살다 보니까 촌놈이요. 난 부산에 아는 사람 1도 없어요. 어쩌다 고려 신학교가 부산에 있어가지고 고신척이라니까 저는요. 신학교 때문에 여기까지는 부산에 사람 1도 없었지만은
지금은 교인이 10,000명이 넘어가고 어디 가도 지금 김문우 목사 이러면 뭐 인물을 보세요. 비교 불가능한 이래 또라이끼가 있게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 봤어? 없어. 우리 점잖은 유 목사님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는 조금 날라리 빵하잖아요.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런 거예요. 본 데가 없어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독특한, 이게 하나님이 65년 동안 쪼물락쪼물락 빚어가지고, 저는 대학 3학년 때 아파트 한 채 수주를 말아먹은 사람, 저는 부산에 사람 1도 없었던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면 내일 할 설교인데 할렐루야. 그걸 형통이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분명히 안 좋은데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아이고 잘 됐다. 그때 그래서 우리가 보따리 싸들고 이사를 가고 그 피치 못할 일들이, 고약한 일들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해석이 되는 것을 지금은 절대로 감사가 안 되는데 나중에 참 잘 됐다. 그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여러분 사랑하는 자, 복 있는 사람을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분명히 안 좋은 일이에요. 분명히 감사가 안 되는데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섭리가 있어서 뜻이 계셔서 그래서 이사를 가고 사표를 내고 고약한 일들을 겪었지만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병가지 상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요셉이처럼 끌려가고 팔려가고 했지만 그것이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글로벌 리더십이 되는데 독특한 그런 자양분이 되어서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맷집이 항체가 형성된 사람을 형통하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록 형통의 복을, 위치 선정의 복을, 거리 유지의 복을, 신은 서판의 복을, 복 있는 사람은 지혜롭다. 복 있는 사람은 자리를 잘 잡는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예배를 좋아라 한다는 거. 찬송하는 걸 좋아라 하는 거. 오래오래 찬송하는 게 낫겠어요? 병원의 중환자실에 자빠져서 신방받는 게 낫겠어요? 쓰임받고 부름받고 주의를 할 동안 죽을 틈도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은 주의 일을 하라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고 생명을, 물질을,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게 낫지 애끼다 똥될 짓 하지 말아요. 복 있는 사람은 상록 형통. 어디 갖다 놔도 늘 참 저 집사님 분명히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지금 밤에 잠을 못 잘 텐데 내 같으면 저 정도면 정신병 걸리겠다. 그런데도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덤비라 잘 것더라. 거침없이 담대하게 사도바울과 같이 터치도 담대.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분명히 꼬랑꼬랑할 것 같은데 안 피곤해. 상록의 복, 형통의 복을 덤비라잉. 이 정도는 커버한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고비는 넘어가고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거죠. 문제가 없는 집구석이 어디 있어요? 이런 병이 없는 분 나와보세요. 내가 병을 찾아드리리다. MRI, CT 찍으면 다 나와. 피 한 방울 뽑아도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혈압이 높습니다. 갑상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 뭐 가슴에 혹이 몇 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막 갑상선 쑤셔봐야 되고 가슴에 혹이 몇 개인데 이게 뭐 어떻고 저떻고 다 그래. 연세가 드시면 뭐 상수도 하수도 줄줄 샌다고 눈에 막 백내장, 녹내장, 황반선, 요실금, 전립선, 상수도 하수도 줄줄 샌다니까. 건강하면 나쁘라니까 내가 병을 찾아드린다니까. 저만 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 해마다 가서 쑤셔봐야 돼. 갑상선이 혹이 어떻게 되는지, 유방에 혹이 뭐 4개인데 5개인데 우리 집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래, 다 그래 사람. 김양재 목사가 항암을 해도 끄떡도 안 한다니까요. 항암을 하고 72세가 됐는데 얼굴이 달덩어리 같아. 방송을 하면서도 막 그 음식 그 말라 빠진 걸 돼지같이 먹어, 돼지같이. 지 얘기를 지가 간증하면서 지가 은혜 받다 지가 먼저 울어. 그만큼 가슴이 섬세해. 아주 서정적이야 보니까. 가슴이 모진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촉촉한 털 울고 늘 찬송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번 성회를 통해서 주여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는 딸 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4가지, 사랑받는 집안의 4가지, 4가지 축복, 싸가지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